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누구나 다 뭔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친한 두 친구가 운전을 해서 한계령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절벽길을 이렇게 달리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던 친구가 이 운전하는 친구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난 말이야, 네가 저기 절벽에 이 커브길을 싹 돌 때면은 너무너무 두려워. 그랬더니 이제 운전을 하고 있던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럼 나처럼 해봐. 커브 이렇게 돌 때 눈을 꽉 감어.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혹시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분 여기 계시나요? 계시는군요. 혹시 집안에 벌레만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은 몸을 꼼짝도 못하는 여자분들 계시나요? 계시죠? 예. 쥐 보면 기절하는 분들 계시죠? 지난 몇 주 동안은 이 메르스 때문에 전 국민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두려움에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두려움에 휩쓸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니? 도대체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가 누구냐? 찾아내서 벌 줘야 된다. 두려우니까요. 그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니까. 저는 예전에 귀신이 그렇게 무서웠었어요. 요즘은 제가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더운 여름이면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늘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남량 특집입니다. 이 남량, 저는 도대체 남량이 무슨 뜻인가 사전을 봤더니 드릴 납에 서늘할 량자를 썼어요. 별일 량자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서늘함을 드린다, 그래서 남량 특집입니다. 우리의 서늘함을 자극해서 우리의 그 두려움을 자극해서 좀 이렇게 더운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남량 특집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전설의 고향에 귀신이 나오면은 항상 하는 명대사가 있어요. 진짜 명대사. 그게 뭐죠? 귀신이 하는 명대사? 기억하십니까? 내 다리 내놔. 사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게 되는 아주 자연스럽고 평범한 감정입니다. 저는 요즘 뭐 귀신 같은 건 두렵지 않아요. 장인어른은 조금 무섭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느낌인 거예요. 이 두려움은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보호할 어떤 대책을 세우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면은 운전을 하다가 뭐 시속 막 150, 170, 200으로 달려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막 달릴 거예요. 그러나 두렵기 때문에 우리 속도를 낮추게 되죠. 내가 두려움이 없다면은 내가 수영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물에 막 팡팡 뛰어들 거예요. 그러나 두려우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소유했을 때, 내가 두려움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조종하기 시작할 때,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는 인간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절인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함에도 마땅한데도 드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내가 두려우니까 감사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 한번 손 잠깐만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에 이 인문학에 좀 문제가 있네요. 혹시 모비딕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보셨군요. 그레고리 팽 주연하는 그 영화 못 보셨어요? 모비딕 이름은 들어봤다.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설은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소설인데요. 그 실화가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130년 전에 있었던 그 포경선 에섹스의 침몰이라는 그 글에서 이 영감을 받아서 이 모비 딕이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이 그 에섹스라는 이 포경선은요, 미국 소속인데 미국에서 이 고래를 잡겠다고 남태평양으로 이 남극 가까이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향유 고래한테 들이받쳐가지고 이 배가 구멍이 나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부랴부랴 구명정을 내리고 구명정으로 옮겨 타죠. 근데 문제는 이 배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이 육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자그마치 1000마일, 그러니까 1600k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망망대해가 딱 어울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이 구명정에 올라탄 선원들이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 짜는데 참 짤 계획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한테는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길은 가장 가까운 섬으로 일단 가는 거예요. 그게 한 1600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원들이 들은 소문이 있었는데 그 섬에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다 이거죠. 선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억지로 그냥 천신만고 끝에 그 섬까지 갔는데 거기서 식인종들한테 붙잡혀가지고 통구이가 되면은 그거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두 번째 옵션은 하와이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즌이 태풍이 부는 시즌이라 하와이 쪽으로 가다가 태풍에 휩쓸려서 그냥 중간에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너무 무서웠어요. 세 번째로는 곧장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 2000km 정도만 가면은 거기서 계절풍을 받아서 배가 잘만 밀리면은 남아메리카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었어요. 문제는 식량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2000km를 간 다음에 거기서 바다에 밀려서 한참을 가야 되는데 식량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원들이 어떤 선택을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식인종도 사실은 식인종이나 태풍도 그들의 상상 속에만 있었어요. 그들이 그 두려움의 작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작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두려움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의 독자도 됩니다. 그들은 그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 두려운 이야기의 독자가 되어서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그나마 자기네들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식량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한참을 가다가 결국에 양식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그 배가 구조되기는 했는데 선원들은 음식이 부족한 나머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상상 속에서 두려워했던 식인종이 스스로가 되어 있었어요. 선원들끼리 서로 먹은 겁니다. 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결과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성인 남자들, 여자분들은 뭐 괜찮고요. 남자들이 겁이 많은데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첫 번째 두려움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수백 명, 수천 명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두 번째로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무서운 게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로 무서운 게 죽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은 장례식에 가면은 장례 설교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관 속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저는 목사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건요 때로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그냥 꽁꽁 싸매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국에 좀 다녀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그래버티라는 그 영화를 제가 봤어요. 작년에 상영돼서 아마 여러분 본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에서는 이게 주인공이 우주 정거장에 가서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줄이라는 것을 이제 그
그 우주선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고치는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줄이 끊어져요. 그러고서는 튕겨져 나가서 그냥 우주 한가운데로 하염없이 혼자 떠내려가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주인공은 이 모든 상황을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다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공기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죽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막 소름이 쫙쫙 끼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입이 막 바짝바짝 타오르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은 이 영화를 땅 위에서 봤어야지 왜 비행기에서 봐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주도 그 서귀포 앞바다에는 이제 문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물 위에 있는 것만 보셨겠지만 물 속에 보면요, 이 문섬은 그냥 깎아지는 절벽으로 그냥 쫙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그냥 시꺼매요. 물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아마 물 깊이가 한 100m, 200m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제 모험심 많은 21살 대학생이었고, 저는 이 학교에 이 잠수부라는 이 서클 활동으로 거기에 갔다가 이제 공기통 메고 오리발 신고 그다음에 이 그 물안경 끼고 그러고서는 이제 잠수를 했습니다. 옆에 이제 바위 절벽에 붙어 있는 산호랑 해초랑 그런 거 보면서 조금씩 밑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수심 50m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때 저랑 같이 이제 잠수를 하고 있던 선배가 너무 깊이 내려왔다라는 신호로 이렇게 수심계라고 있는데 이거를 탁탁 치면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깊이 내려왔더라고요. 보통 저처럼 이제 아마추어가 잠수하는 거는 기껏 내려가봤자 25m 정도가 끝입니다. 근데 50m를 내려갔으니 너무 내려왔죠. 그래서는 이 선배는 이 그 부력을 조절하는 조끼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공기를 칙칙 집어넣으면 이게 싹 떠오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물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저였어요. 저는 당시 돈이 없어가지고 부력 조절하는 조끼가 없이 그냥 물속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제가 입었던 이 잠수복은 물속에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력이 없어지는 그런 잠수복이었어요. 그래서 물 위로 올라가려면 제가 열심히 이렇게 오리발을 저어야 물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발은 졌는데 저는 50m 물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배는 정말 야속하게 저쪽으로 쫙 올라가고 있고 저는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물 밑에는 시꺼멓게 그냥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냥 그런 곳이고, 제가 가라앉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공기 떨어져서 그냥 죽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절벽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이 해초랑 이 산호랑 그런 거를 이렇게 잡아 끌면서 벌벌 기어 가지고 간신히 올라왔어요. 그게 너무나도 공포스러웠는데 그게 제 기억에 남았던 모양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잊어버렸던 두려움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 버는 일이라면은 뭐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건 말건 그냥 마구 돈 버는 일하면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살펴보면은 가난을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의처증, 의부증. 여러분, 그냥 비난만 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배신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 떠는 영혼이 안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혹시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아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 공포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게 거부당했던, 버림받았던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게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어떤 사람한테 막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또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언어가 이 거친 사람들 보면은 그 배경에 가만히 보면 피해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가해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게 될 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정한 내가 되질 못하고 내가 아닌 이상한 사람,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나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상한 신앙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짓을 했던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기를 얻게 되자 혹시 이 다윗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라는 이런 두려움에, 상상이지만 이 상상 속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의 딸을 이게 다윗의 아내로 내어주면서 설마하니 사위가 장인을 공격하랴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 이 장인 사울은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암살단을 보내게 되죠. 사울의 인간다움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순간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요즘 보니까 이 스펙 공포라는 것이 그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내가 멋져 보여야 되고 내가 능력 있어 보여야 되고 내가 경쟁력이 있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 두려워요. 누가 남들이 나를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할까 봐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좀 쌓아보려고 그들의 정열과 그들의 시간을 거기에다 전부 다 쏟아 부어 넣고 있어요. 우리 성인들은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될까 봐 두렵죠.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나중에 나는 실패자로서 사람들이 낙인을 찍을까 봐 두렵죠. 사업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돈이 잘 안 돌아서 내가 쫄딱 망하게 될까 봐 너무나도 두렵죠.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당연히 내 아이들이 잘못 클까 봐 너무 두렵죠. 여러분, 두려움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나 있고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두려움은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두려움에 어떻게 우리가 맞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짧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양옆으로 혹은 앞뒤로 짝을 지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 말씀은 짧으니까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요, 여름 수련회에 가면은 꼭 이게 암송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게 빠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름 수련회 가면 꼭 이 말씀을 암송을 하게 만드는 게 있죠. 예, 암송 못하면 밥 안 준다. 얼마나 치사해요. 먹는 거 가지고 부담 주고. 이게 너무 치사하게 느껴진 나머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외웠어요. 일단 밥은 먹어야 사니까. 근데 막상 이게 밥을 타보면요, 밥이 서로 있을 때도 있고요, 타 있을 때도 있고요, 이 반찬도 뭐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운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게 누구 뜻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탄 밥도 정말 김치조각에 몇 개만 놓고도 감사하게 먹기는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덕분에 저는 두려움을 신앙인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은 엔판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도 그걸 영어로 발음도 써놨고요, 한국말로도 엔판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in all,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안에서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이신 장유성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분은 경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분이 근데 경상도 사투리
사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경상도에서는 가가 그런데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가가 그런데요. 가가는 그 사람이, 가가는 가지고 가서. 제 말이 맞나요? 대충? 김문재 장로님 맞죠? 예. 여러분, 이 억양만 가지고도 말뜻이 확 바뀌잖아요. 근데 오늘 이 헬라어에 나오는 n이라는 뜻은요, 그 뜻이 아주 분명한데 무엇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판티라는 것은 모든 것, 모든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all circumstances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요거 잘 생각을 해보셔요. 이게 모든 상황 때문에 감사는 안 할지 모르겠으나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성경은요, 사업이 망한 것 가지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프겠지만 그 와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위중한 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정말로 믿음이 센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감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칩시다. 아니,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 무슨 감사의 이유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는 않을지라도 그것 안에서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모르겠어요. 사업 때문인지 가정 때문인지 아니면 관계 때문인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두려움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날입니다. 감사로 두려움을 압도해 버리는 날, 그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두려움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두려움이 내게 있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기를 모든 상황 안에서, 그 두려움에 내가 빠져 있는 그 상황 안에서도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여러분 가운데 보릿고개 혹은 춘궁기라는 것을 경험한 분들이 계신 줄로 아는데, 이 춘궁기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봤다, 우리 김진우 장로님처럼 경험해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춘궁기 경험해 봤다. 젊으신데 경험해 보셨네. 자, 우리 이분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 잘 극복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춘궁기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거예요. 가을에 이제 곡식들을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겨울을 났어요. 그리고 봄에 보리가 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양식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껴 먹거나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춘궁기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김종필 씨의 자서전을, 제가 그걸 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종필 씨의 이 자서전에 보니까 김종필 씨가 이게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이 잉여 식량을 이게 한국에 원조를 줬는데 원조를 주려면 똑바로 주라고 가서 야단을 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춘궁기가 4월부터 6월까지인데 미국은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잉여 물자를 우리에게 주는 게 그게 10월, 11월인 거예요. 주려면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주지 왜 10월, 11월에 주느냐? 가서 야단을 쳤더니 그 존 F 케네디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사과를 했다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맥주절에 관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맥주, 그러니까 보리를 잔뜩 추수했으니까 이 풍성함에 감사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오해예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보리를 추수해서 맥주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 추수할 그 시기에 다른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맺혀진 이 열매들을 하나님께 그냥 믿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맺혀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춘궁기가 있어요. 지금 쌓아놨던 양식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첫 열매가 나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걸 먹으면서 이 배고픔을 달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배고프지만 내가 너에게 이제 베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너희의 첫 열매는 다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첫 열매를 어디다 쓰신 줄 아세요? 진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버려 뒀어요. 그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가 고프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풍족하진 않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초실절의 그 열매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던 거죠. 그것이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요, 추수가 끝나고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여기 앞에다가 우리 감독님 좋아하시는 감, 사과, 배 이런 거 잔뜩 놓고 하잖아요. 여러분 맥주절에 그런 거 보셨어요? 맥주절은 달랑 요 꽃꽂이에 여기 꽂혀 있는 이게 다예요. 이유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때는 풍성한 것을 놓고 감사를 드리는 거지만, 맥주감사 때는요, 앞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풍성하진 않더라도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 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너희가 맥주의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힘껏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자기 것을 하나님께 혹은 이웃들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것은 내 몫을 나눠주면 내게 줄어드니까 나의 생존에 지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나눠주면 내 미래가 불분명해질 거고, 내 미래가 불분명하면 나는 경제에서 떨어지게 될 거고, 경제에서 뒤처지면 나는 망하게 될 거다, 나는 생존하지 못할 거다. 이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풍족하지만 자기의 재물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이 맥주절은 그 두려움을 감사로 압도해 버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1년에 한 번씩 우리에게 전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예수께서 성전에 가서 앉으셨고요. 그때 성전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난한 과부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그건 바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죠.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이 2렙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바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도 못 먹고 어쩌면 자식이 있다면은 자식도 굶어 죽을 줄 모르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여인은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에게 남겨진 마지막 재산을 움켜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감사로 두려움을 그냥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감격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했지만
이 과부는 생활고라는 고통 가운데서 생존하지 못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안에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감사를 한 것, 거기에 예수께서 감격을 하셨어요. 감사로 두려움을 정복하고 압도해버리는 이 과부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인이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 과연 신앙인이 두려움을 가졌을 때에도 그 사람이 용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그때야말로 신앙인이 진정으로 용기 있을 수 있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상황, 지금 나의 이 부족한 상황은 내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지만 내 하나님이 그 두려움보다 더 크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조차 감사하는 것, 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감사로 그 두려움을 압도해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것이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맥주 감사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풍족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생존의 두려움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안에서 감사하는 거죠. 구약의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노래로도 부르고 그래서 잘 알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요, 감람나무에서 소출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한마디로 쫄딱 망한 거예요. 내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에 두려움이 지금 엄습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나는 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박국은요, 그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두려움을 압도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움을 탈출하고 싶으면요, 두려움을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두려움을 압도해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어떤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를 고쳐줬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매를 맞고, 두 사람이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힌다는 것, 이거 참 두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안 꺼내주면 그냥 거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치료해주지 않는다면 맞은 상처 때문에 거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몰라요. 아마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도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두 사람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죠. 이 찬송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뜻인데,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강아지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때로 우리를 향해서 왈왈왈왈 지도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또 한편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는 감사함의 강아지도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감사의 강아지로부터 자꾸 듣게 됩니다. 근데 종종 이 두려움의 강아지와 이 감사의 강아지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강아지 중에서 누가 이기죠? 내가 밥 주는 강아지가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이유보다 더 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감사의 강아지에게 밥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내가 이 감사의 강아지에게 밥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있겠구나,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감사의 강아지를 밥 주는 거예요. 신앙인과 세상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는요,
두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두려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죠. 신앙인은요, 두려움의 모든 요소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두려움의 요소보다 더 큰 감사의 요소에 집중을 하고요, 감사하려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두려움에 집착하지 마시고 두려움의 강아지에게 밥 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거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두려워요. 그러나 그 안에서, 모든 상황 안에서 범사에 그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이 두려움을 압도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찬송가 393장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또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감사하고, 내 이 감사로 두려움을 압도해버려서, 두려움을 퇴치해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마음으로 이 39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